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찬송가 6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드려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쉼 없이 전하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 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49편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책 910쪽입니다. 구약 성경책 910쪽 시편 149편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백성의 기쁨, 하나님 백성의 기쁨,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49편은 찬양 시편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은 한 단어로 되어져 있는 히브리어도 있고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히브리어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의 원형은 할랄인데 비추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할렐루야 이렇게 할 때는 어떤 뜻이냐 하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꺼내라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잊혀져서 어둠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 은혜의 기억, 은혜의 감격, 은혜로 몸부림을 치면서 감격하고 감사했던 그 기억을 꺼내라 이런 뜻도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149편을 묵상하면서 배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꺼내는 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 은혜 받은 모든 자들은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권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예배가 축복의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 예배를 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건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예배의 핵심 중에 핵심, 곁가지들을 다 잘라내고 예배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예배의 핵심은 역시 찬양입니다. 그럼 찬양의 핵심은 뭘까요? 찬양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회복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 너무너무
제 마음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게 예배인 겁니다. 오늘 말씀 2절, 3절, 4절을 보세요. 다른 단어로 쓰고 있지만 2절에 보면 즐거워하며 즐거워할지어다. 3절에 춤을 추면서 찬양하며 그를 찬양할지어다 합니다. 한량없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 덕분에 너무 행복해요. 이게 예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을 마음껏 느끼고 마음껏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왜 기쁠까? 하나님의 백성은 왜 기쁘죠?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어로 라카취라는 단어예요. 뜻은 호의적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에요. 기쁨으로 환대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유, 너 왔냐? 아유, 잘 왔다. 이게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 선생님께 인정받으면 행복하잖아요. 선생님이 오늘 나한테 심부름 시키셨어. 저희 때는 한 반에 한 60명씩 되니까 선생님이 심부름 시키는 것도 큰 칭찬으로 여겼습니다. 아우, 선생님이 오늘 나한테 교무실 가서 뭐 좀 가져오라고 그러셨어. 그러면 굉장한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우쭐해가지고 기뻐가지고, 그래서 신나게 교무실 가서 심부름을 하고 왔습니다. 왜냐? 선생님의 인정을 받았다고, 선생님에게 환대를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가 참 좋았습니다. 왜냐? 교회는 항상 저를 환대했습니다. 뭘 해도 잘했다고 정말 한없는 칭찬을 해줬습니다. 노래를 불러도 너 노래 진짜 잘한다. 또 성경을 암송하면 넌 천재인가 봐. 교회에서 그렇게 선생님하고 또 교회에 있는 모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렇게 저를 칭찬해 줬어요. 집에서는 아버님 형제가 6남매세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는 큰 고모님만 결혼한 상태였고, 그 다음에 아버지, 그리고 그 밑에 형제들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다 같이 사니까 그냥 집이 복작복작하니까 누굴 이렇게 칭찬하거나 누굴 좀 이렇게 배려하거나 누굴 좀 격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만 오면 칭찬받고 교회만 오면 격려받으니까 항상 교회가 있고 싶었어요. 왜? 칭찬해 주니까, 환대해 주니까. 뭘 해도, 작은 거라도. 교회에서 야단치시는 분은 딱 한 분이었어요. 사찰 권사님. 왜? 집에 좀 가면 좋은데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니까, 그리고 주중에도 교회 나와서
뭘 교회 나오면 어지르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사찰 권사님만 차차 다니면서 야 빨리 집에 좀 가라 그러셨지, 그분을 제외하고는 다 환대하셨어요. 그 환대하는 것, 전 교회에서 하는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게 제가 목사가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하세요. 우리를 향하여 반가워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걸 감추시지를 못해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왜 우리가 기뻐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환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휴가를 다녀왔는데 군산이라고 하는 지역을 제 딸이 가고 싶다 그래서 군산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한 가지, 제 딸은 어디 좋은 음식점을 데려가도 많이 먹질 않아요. 저하고 제 아내는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많이 먹고 또 즐겁게 먹고 또 기쁘게 먹는데 딸은 이걸 즐거워하는 건지 기뻐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저녁에 이제 식당을 다 계획을 하고 갔다가 그냥 아무데나 먹지 뭐, 그리고 우연히 들어갔던 어떤 식당에서 제 딸이 육회 비빔밥을 시켰어요. 알고 봤더니 제 딸이 육회를 좋아한대요. 몰랐어요. 육회를 좋아해서 육회 비빔밥이 거기 메뉴에 있어서 얼른 그걸 시키더라고요. 그리고는 육회 비빔밥이 나왔는데 표정이 달라요. 음식을 보고 그 여행에서 그런 표정을 지은 게 처음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먹고 싶은 게 딱 나오니까, 그러니까 얼굴 표정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고 얼굴 표정이 확 달라지세요. 왜 기뻐해야 합니까? 왜 기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큰 사랑으로 환대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아유, 너 왔냐? 잘 왔다. 그리고는 힘들었을 때는 꼭 안아주시면서 아유, 수고 많았다. 힘들었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환대가 있기 때문에 우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두 번째 4절을 다시 보세요.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4절 끝에 보세요.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겸손한 자란 그냥 단순하게 겸손한 자가 아니라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예요. 히브리어로 아나부인데 무슨 뜻이냐? 가난한, 고통을 받는, 약한, 이런 뜻이에요. 가난하니까 또 고통을 받으니까 약하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의 어원은 아나라는 뜻이에요. 뜻은 뭐냐 하면 더럽다, 또 얼룩지다, 흠집이 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어떤 자냐? 가난하고 고통을 받고 약하고 흠이 있고 꼭 얼룩이 있고 흠집이 있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그런 인생이죠.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으로 아름답게 해주세요. 구원
예추와 그러한 흠집 있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세요. 또 우리를 가난해서 또 고통에서 약함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아름답게 하세요. 아름답게 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르예요. 뜻은 영광스럽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흠집 많고 얼룩지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고통받고 약하디 약한 우리를 여기서 이 삶에서 건져주셔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흠과 고통과 상처가 있는 인생을 상처라고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한 번도 고통이라는 걸 겪어보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량없이 기뻐하고 한량없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셨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환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보고 기쁨을 감추시지 못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럼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은 다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계속 보세요.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시온의 주민, 그 주민에서 시온의 주민에서 주민은 히브리어로 벤이에요. 아들이란 뜻이에요. 시온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시온의 주민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관계의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과 아들과 딸의 관계를 맺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맺은, 하나님과 왕과 백성의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자들이 그 왕 되신 하나님을 통하여 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언제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인생은 매일매일이 수많은 문제덩어리들이죠. 고통도 많고 근심도 많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왜? 아버지가 해결해 주실 테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오늘은 또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까? 하나님이 오늘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찬양의 핵심은 기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기쁨으로 가득하십니까? 기쁨으로 가득하지 않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하다면 할렐루야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들을
꺼내서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을 충만하게 회복시키시고, 그러면 그 믿음과 함께 기쁨이 올 거고, 그 기쁨은 여러분 기대와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담대하게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의 기쁨을 표현하는, 마음껏 하나님께 기쁨을 고백하는 귀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흠 많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고, 그렇게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환대하여 주시고, 잘 왔다 그렇게 환영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를 궁핍한 자리에, 또 주님 흠 많은 자리에, 약한 자리에, 문제가 가득한 자리에 두지 않으시고 날마다 날마다 우리를 건져 아름답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을, 이 한날이 또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할 날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마음껏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충만한 기쁨과 감사가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이유 때문에 충만한 기쁨, 충만한 행복, 충만한 즐거움을 우리 심령 안에 주셔서 우리가 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 부정적인 생각 오늘 하나님이 다 기쁨으로 몰아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다시 하반기 전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모든 여정을 책임져 주시고 또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들과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